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부터 그 사도 베드로가 1절에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2절서부터 4절까지는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과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장로들에게 권할 수 있을 만한 학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아니면은 그만한 인격자가 되어 있었을까?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놀랍도록 이처럼 말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의 변화죠.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가 왔을까?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물고기들에게 말하노라. 이전날에 그럴 수 있었겠죠. 물고기들에게 말하노라. 그리고 그저 어부로서의 동업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 사람을 존귀한 자의 이 자리에 올려 세웠어요. 뭐라고 올려 세웠느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왔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과거에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은 저 물고기 잡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아서 먹다가 유대인으로서 그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이 시몬의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책을 맡아서 그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변화가 나타났어. 그 흔히들 말을 하기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위대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어머니를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연약한 여자로 하여금 어머니를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식이 딸려서 그 속에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힘이 그 모성애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능히 자식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자식을 기르기 위하여서 모든 목숨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모성애 속에 있잖아요. 모성애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겠죠. 그런데 도대체가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 그렇죠? 다시 또 말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말씀은 더욱더 감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을 향하여서 말을 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기보다는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었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되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또 말하는 이 1절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이것은 전체 그의 생애와 또한 소망에 관련된 내용, 그것을 말을 하고 있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끝도 좋아요. 처음 시작도 좋은데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아요. 어떻게 끝이 좋습니까?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마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 아니하십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시되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바르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말하는 소망 구절이 뭐지요? 나의 평생에 주 여호와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따라 미쳐가지고 내가 여호와 이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거기까지 소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동일하게 이 베드로의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슴속 깊숙이 이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었구나. 베드로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요 갈릴리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불황무식한 사람,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주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베드로를 받아들였고 용납했잖아요. 용납한과 동시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미션을 주시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 만든다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이제 베드로는 함께 장로됐다는 이 말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알지 못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교회에서 출교된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의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온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고 온 세상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이제 몸된 교회의 지체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방인들 가운데 저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미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유대 크리스찬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배신자들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을 가진 모세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그 내용은 어디까지 있느냐? 너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나타날 모든 영광에 동참할 자라. 거기까지 주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갈 길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1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어제서부터 묵상하는데
이 도대체 뭐 할 말이 없어요. 여기에 1절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데 뭐 자기가 도대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말씀을 제게 주시고 이 말씀이 제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말했었던 이 내용이 다 들어있었어요. 너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걸 모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모르느냐?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장로 됐다며. 장로로서 장로도 이제 어쩌라는 얘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뭐 그런 것부터 하지 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겠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직접 뭐 본 적은 없잖아요. 네? 마음 속에 들어오셨을 뿐이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는 뭐 장차 우리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여기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MSG보다도 더 강력한 음식에다 MSG를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맛있게 맛깔낸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를 오늘의 여기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급스러운 언어와 지식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가르쳤겠어요? 어머니가 가르쳤겠어요? 형제가 가르쳤겠어요? 아무도 베드로에게 스스로 깨달았겠어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상한 정말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술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해요. 어린아이가요 낳잖아요. 그러면은 엄마하고 눈 맞추기 하네. 뭐 하고 있는 거요? 애기 엄마한테 물어보죠. 눈 맞추고 앉아 있어. 계속 눈 맞추고 앉아 있어. 눈만 맞춰도 좋네. 그냥 계속 눈만 맞춰. 눈만 맞추다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눈을 이게 따라오는가 봐야죠. 이게 사팔뜨기인가 아닌가, 눈동자가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 이것도 해봐야겠죠. 이게 다 이게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른이 돼가지고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어린애기를 다루는 것이죠. 눈 맞추고 그다음에 또 눈 맞추고 또 눈 맞추고 또 눈 맞추고 엄마가 눈을 맞춰주는 거죠. 지가 잘나가지고 내가 눈 맞추니까 엄마가 따라오는구만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는 엎어요. 어이구야 또 없는다고 또 그냥 난리가 났네. 제 친구 중에 딸을 일찍 둬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처럼 운동하러 나오던 친구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해주게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아버님 하니까 너무나 그냥 좋대.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 또 아들 같은 사이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또 아이가 났어요. 나니까 이게 아들하고는 좀 다르고 딸하고 다른 그런 미묘한 손주 이 세계가 자기 앞에 펼쳐지니까 싱글싱글 대고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짓말도 해요. 예? 거짓말하는데 내가 옹알이 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인하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는 말을 해요.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옹알이 하느냐고 내가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인도 않고 시인도 않는 묘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싱글싱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할아버지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또 그렇게 딸을 일찍 둬가지고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을 얻어가지고 손주를 얻어가지고 또 있었는데 그냥 밥 사겠다고. 네가 밥 살 이유가 없는데
그랬더니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자기 말 좀 들어달라는. 그 뭐야?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걸었다는 거야. 사주니까 먹긴 먹는데 뭘 그렇게 위대해? 그랬더니 이것은 말이야 사건이야. 이건 사건이라고. 마치 달나라에 미국 사람이 말이야 가서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거 그거 아니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속에서 확 하려다가 맞다 그랬어. 왜? 그 사람 심정으로는 이 발 하나 띈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발을 하나 띄듯이 아니면 눈과 눈을 마주치듯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이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한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부터는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마음과 뜻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셔가지고 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지고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헤아릴 줄 아는 것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붙었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생각들을 내 마음에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통하여서 점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주로 나타나셨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 거주하시는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했었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 속에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뭐 맞느냐면 이게 하나님과 내 마음의 코드가 딱 맞아. 와, 이 신기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라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이것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쉬워요. 근데 이것이 없이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불행한 선교사입니다. 목사가 됐다 해보세요. 불행한 목사입니다. 권사가 됐다 해보세요. 불행한 권사입니다. 집사가 됐다, 불행한 집사입니다. 장로가 됐다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속에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기 시작하고 자아의 깨트는 부서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뜻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와 같은 모든 작업 속에서 주님 앞에서 이제는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이라는 말이죠,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아니,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부득이함으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러운 일을 위하여서 일을 해요. 네?
그다음에 또 주장하는 자세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주장하는 자세가 나와요.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전제 속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이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건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게 뭔가 했었더니 목사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근데 양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뭘로 다스려냐면 매로 다스려야 되나? 매로 다스리자는 말을 안 듣는데나? 성도들을 갖다 그렇게 확 잡아놓고 막 오벌 계속 막 억눌러요. 로드라고 그래요. 로드. 그냥 이 라지 일자가 아니라 그냥 막 다스리고 복종시키고 막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러느냐 그랬었더니 목사님은 목자이니까 사람이고 양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장로가 된 이와 같은 사람은 장로라는 여기 장로의 개념은 거의 다 감독이나 목사의 개념이에요. 여기가 있는 이 내용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약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양육시켰죠?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주의 제자로서 양육을 시켰었죠? 예? 베드로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섬겼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죠? 어떻게 베드로를 용납했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바 그 놀라운 것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것조차도 다 우리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했었지, 책망하거나 아니면 되물거나 아니면 막 그냥 막 무릎을 꿇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물이 이처럼 자기가 양육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 다음에 또 오직 약물의 본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 속으로 베드로를 이끌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다른 제자들의 11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었잖아요.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아니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손과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요 손과 온 몸 전체를 목욕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 목욕을 다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내가 하는 일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말을 하면서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 되어 가지고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저 안에서 이 말씀이 놀랍도록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은 베드로가 복음을 꿰뚫는 말 속에서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무엇의 본이 되어야 할까요? 약물의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쪽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려는 사람인데 그러면 큰일 나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가 못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예? 믿음을 본받게 해야 하거든요.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서 내가 나를 복종을 시켜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게 합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열매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을 갖다가 볼 때 어느 때 어느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갖다가 배워서 그 속에서 열매가 발생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와 같은 때에 내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구나.
이와 같은 때에 내 어머니가 이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쉐어링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것이 본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믿음의 본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열매가 있어야지. 주님과 마음을 합하면 열매가 발생하잖아요.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걸어가면 열매가 발생해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주님을 이때 이렇게 의존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이때 주님을 이렇게 의존하였더니 주님께서 이때 응답하시더라. 그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생각할,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 시대에, 우리 시대 말고 이전 시대에 그는 묘한 것을 물려줬어요. 서울 시내에 김치성을 가진 목사님 형제분이 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김국도 무슨도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너무나 가난했었는가 봐요. 가난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게 되면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대접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막 좋은 것을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삼형제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맛있겠다 뭐 해가지고 손 좀 때리면 다, 이건 목사님 드시,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님이 드실 거야. 그때 이 삼형제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이 돼야겠구나. 뭐 때문에 목사님 된다고 생각했느냐면은, 목사님 되면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약간 왜곡된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은 맨날 먹는 것만 먹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예? 그래 목사님이 되고자 원하는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믿음의 본이 자꾸 돼야 해요. 이 믿음의 본을 가져야 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커나갔어요. 그때 이삭을 향하여서 아빠, 저는 왜 이렇게, 아빠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어리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빠가 너를 갖다가 가지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가질 수 없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네가 생겼단다 이래봐. 그러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 망하는 거야. 어떻게 다 생겼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75세 되던 해에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던 그와 같은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단다. 그래서 75세가 되던 때에 내 본토, 내 아비집, 내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빠가 힘든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75세가 되던 해에, 네 어머니는 65세가 되던 해에 이처럼 전처를 버리고 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땅까지 왔었단다. 그런 가운데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 것이나 너를 태어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마음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성숙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99세 되던 해에 너를 갖게 되었고 100세 때 너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면은요, 이 내용은 전혀 달라요. 아빠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너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생기질 않다. 어떻게 네가 생겼단다. 뭐예요 이게 지금 진화론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예요. 사건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를 놀랍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자녀들까지 다 붙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자녀들까지 붙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이 믿음의 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자손손 내려갈 때 수천 대까지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행하셔. 예? 주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 설사 그 부모가 소천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녀들 속에 또 그 자녀의 자녀 속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있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뭘 가르치고 자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사람 가문도 없잖아요. 무슨 가문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만드시느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는데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게 하면서 무엇을 계속 만들어내는, 새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새 마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새 사람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백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늙어도 결실할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할 수가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피부 미용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버려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으시다 그러시잖아요. 그 세세무궁토록 있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 뭐가 돼요? 늙어도 결실해요. 빛이 청청해요.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계속해서 진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결실하게 하셔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었으니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을 영원토록 내주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와 같은 사방이 막히고 너 자신에 관해서 앞길이 불투명할 때 이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것을 어느 장소 속에서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가능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 어떤 분은 참 쉽게도 설교한다. 이 쉽게도 설교하는 이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 장로는 무엇인가? 장로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은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 가지 군소리 잡소리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까 쉬울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어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예? 1등하면 월계수관을 그 당시에는 씌웠을 거 아니에요. 시듭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그와 같이 풀과 같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들지만은 요즘은요 재질이 다릅니다. 재질이 달라서 보존은 되는데요, 시대가 그를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상은 많이 받았는데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집에 신기한 나무들을 향하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윗이 지금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시를 읽으면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영성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우리 한번 시편 51편을 펴보세요. 이건 펼쳐서 확인을 해야 해요. 시편 51편 10절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예수 피가 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정직한 판단인데, 그 정직한 판단이라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내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라 뭐냐면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뼛속 깊숙이 깨닫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그 성령님께서 계셔야만이 12절이 나와.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것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가? 성령께서 내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때 주님을 의존해야지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여셔요. 내가 이때 주님을 의존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버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여러분 속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여러분의 환경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열어가셔. 우리 주님께서 열어가셔. 하나씩 열어가셔. 하나씩.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시려면 확 열어 제껴셔가지고 그냥 하실 것이지 왜 하나씩 여십니까? 주를 따라가서 배우는 것을 계속해서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을 배워야 해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게 갑자기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그 다음에 또 올리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깨달아야 해요. 큰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은총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주 앞에서 나아가기 시작해야 해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뒤에 적혀 있는 기도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원래 제목은 일반 일상생활의 일상의 은총이에요. 주님의 은총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새벽에 은총의 햇살 받아 눈부신 구름을 볼 수 있음에 주께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 새벽에 은총의 햇살 받아 눈부신 구름을 볼 수 있음에. 여러분들, 우리 눈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햇빛이 내 눈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내 눈 속에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예. 근데 이 빛이 눈부신 구름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며 새벽녘에 당신의 눈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햇빛을 인해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모든 근육의 힘이다. 우뚝 선 두 다리와 세밀한 손마디에 샘이 섬세히 공급되고 있음에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저기 그 애완견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는 참
신기해요. 일어나 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글쓰기에서 일어나 가지고 딱 가면은 그 녀석이 기다리고 있다 딱 맞이하는데요. 그때 내 앞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쫙 그냥 스트레칭을 해요. 놀라워요. 강아지 스트레칭 하는 거 못 보셨어요? 일반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개들도 스트레칭을 쫙 합니다. 예, 대단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딱 힘이 딱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섬세하게 다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두뇌가 오늘도 작동되며 심장의 혈액이 기쁘게 공급되고 생동하는 맥박이 즐거이 뛰며 오장육부가 당신의 오늘을 주심에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오늘의 호흡이 내 삶을 기름지게 하고 온몸에 신선한 산소를 보내어 혈액을 쫓아 두뇌와 장기를 새롭게 하며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참 그 기억에 남는 그 저기 가수가 한 명 있는데 방실이라는 사람인데 참 노래 잘했었어요. 예. 야, 근데 이게 뇌경색이 딱 와가지고 이 몇 년 됐어요. 몇 년 동안을 지금 병상에 무식 속에서 누워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걷고 행하고 두뇌가 돌아가고 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일상생활인데 이게 은총인데 이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겠는가 묻고 있는 거죠. 오늘의 호흡이 내 삶을 기름지게 하고 온몸에 신선한 산소를 보내어 혈액을 쫓아 두뇌와 장기를 새롭게 하며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 삶이 한꺼번에 통전적이라고요. 홀리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통전적으로 한꺼번에 우리 속에서 자율신경과 부자율신경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거든요. 그런데 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감사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것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 탁 락을 걸어야 우리 주님께서 딱 걸어. 머리가 이게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 이 산소에 이게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폐기종이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이게 산소로 이게 바뀌어지고 이게 내뱉고 그다음에 산소를 흡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 허파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들이 딱 락이 딱 걸려 가지고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내 손은 잘 안 되지? 내 발은 왜 잘 안 되지? 왜 내 혈액에 문제가 발생했지? 왜 내 심장은 이처럼 정맥이 아니라 부정맥을 가져왔지?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딱 락을 걸어요. 그 락을 걸을 때 하나님의 손을 다 볼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너 겸손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너 겸손해라. 이걸 딱 거는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안 돌아간다든지 말이 잘 안 나와 갑자기 아니면 턱이 갑자기 돌아가요. 구아나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발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스트링 조그마한 거 이 신경 하나만 딱 건드려도 주님께서 이 건드려도 스트링이 발생해가지고 못 돼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정교하거든요. 너무 정교한데 이 정교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없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딱 락을 딱 걸어가지고 너 한번 네 멋대로 될 것 같으냐? 그냥 다윗은 이 모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래. 아니 시편을 기록하는데 목사님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안 기록됐는데요? 아니 시편을 기록하는데 나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책이 너무나 커지잖아요. 그것도 그 일일이 다 얘기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러다가 시편 139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찬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이거 헤아릴 줄 아는 눈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점차 자라가기 시작하는 일상생활의 탄력을 받아요. 생생해져요. 예. 그래서 활력을 얻어요. 그러면 늙지 않아요. 뭐가 늙지 않느냐? 아, 목사님 그래도 늙을 거 아니에요. 늙긴 늙겠죠. 그런데 감성의 눈이 늙지 않아요. 네, 지성의 눈이 밝아져요. 예. 하나님의 영적인 감성과 영적인 지성이 막 활짝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늙어도 겨시라고 진에게 마르지 아니하며 빛이 청청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속사람이 강건하이지. 겉은 낡고 부패해질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존귀한 배설을 소리 없이 만들어내는 대장과 신장과 방광이 내 몸 안에 내재되어 날마다 육체를 새롭게 하며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비밀은 미세혈관과 말초신경에 이르기까지 감사함으로 시작되고 모든 행복의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며 주께 진실로 감사한 적이 있는가? 아, 사랑이란 내 손끝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일상의 생활들이 주의 은총이었음을,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주의 축복이었음을, 일상의 시간들이 주의 사랑이었음을.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한번 엮어보세요. 주와 더불어서 같이 걸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걸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고난과 불시험이 있어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 뜻까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어서 우리 자신들을 놀랍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어서 놀랍도록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높은 지식과 이 썩지 않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이 의를 가지고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